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은 신명기 1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거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5월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나의 형편과 조건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소통하면서 말씀을 통해 답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부터 회복하라입니다. 자,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성공에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돈 버는 것에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고 어마어마한 뉴스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 갖길 원하느냐? 나만의 기업을 갖길 원해요. 기업. 여기 기업은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나의 목, 내가 평생 이루어 나올 나의 재산이나 어떤 것들이죠. 목표물이죠. 중요한 건 실제로 나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놓은 사람이 극소수라는 겁니다. 설령 그렇게 기업을 이루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안식이 없어요. 안식과 기업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기업이 성장하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안식이 없는데요. 지금 대부분 성공한 불신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나는 편하고 안식하고 좋다 해도 내가 기업이 없다면, 육신적으로 아무런 것도 없다면요, 세상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은 안식도 없고 참된 기업도 없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요. 그게 기업이 아닙니다. 짐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에 사단에 빠진 인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안식도 없고 내 기업도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만납니다. 내 주위에,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사실은 안식도 없고 기업도 없이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떠냐? 목사님 저도 요즘 불안한데요. 목사님 나는 요즘 육신적으로 나도 이뤄놓은 게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안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와 있어요. 분명히 나는 지금 힘들어요. 근데 내 안에 왠지 모르는 평안, 안식,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보좌의 능력. 그 안식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마다 복음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계세요. 영적으로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육신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해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옵니다.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있혀 있죠? 너희가 대적을 이기고 그 땅에 거주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통해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업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안식을 얻는 것, 육신적으로 기업을 얻는 것 같이 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 응답을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작정하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그 응답이 내게 돼요. 우리가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는데 우리가 복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이 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이 내가 받은 기업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빨리 이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복음과 말씀을 통해 안식을 주시고 참된 기업을 얻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정이라니까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정입니다. 내게 주신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다니까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지 않은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의 길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과 기업에 대한 부분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 함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실까요? 가장 먼저 영적인 안식부터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예배부터 회복하길 원하세요. 예배. 복음 누리는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그 장소에 그 현장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왜 보내셨죠? 예배 드리라고 보내셨어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현장에 흑암을 꺾는 복음의 망대가 예배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예배예요. 1분도 좋고 30초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세요. 예배. 예배하는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는 이거 잘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당입니다. 잘 보세요. 무당은 가는 곳마다 굿합니다. 귀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소금 뿌리잖아요. 예배입니다. 그들한테는 그게. 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우리는 굳이 소금 뿌리고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구슬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 붙잡고 거기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죠?
예배드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제사 얘기가 쭉 나오죠.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년 동안 예배만 했어요. 지겹도록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시킵니다. 뭐라고 하죠? 택하신 그 현장에 가서 예배하라고요. 왜냐? 그 현장에 흑암이 있으니까요. 그 현장에 정말 복음의 빛이 필요한 망대를 세워야 되니까요.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원하십니다.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나를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예배가 필요한 장소. 그럼 예배만 드리면 축복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오직 복음에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되게 잘 써 있습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가나안 땅 아무 데나 나가서 예배드리래가 아니죠. 택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해라. 본문 13절에도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아무 데서나 예배드려도 하나님 다 받지. 그건 지금 얘기고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느냐. 여기에 택하신 그 장소가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 18장 1절에 나오는 실로라는 곳입니다. 장소예요. 실로. 여기가 나중에 뭘로 바뀌느냐?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자, 예루살렘에 나중에 뭐가 세워지죠? 성전이 세워져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장소에 세워질 성전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안에서 예배드리라 그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게 할 수도 있고 예배까지 드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뭘 놓치게 하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그 예배를 놓치게 합니다. 가인과 아벨 예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예배 드렸다니까요.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적혀 있죠. 피를 놓쳤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래서 드려야 될 예배가 뭡니까? 오직 복음 붙잡은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그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로 모든 해명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393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거 아닙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 미래를 두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예배합니다. 그 마음 중심으로 내일 여러분의 현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배입니다. 왜 문제가 오지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라는 사인이에요. 예배.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예배 드리라. 현장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예배 드리라는 사인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이 온다니까요. 우리 이 응답부터 먼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럼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예. 근데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하세요. 왜냐? 우리 기분 좋아라고? 아닙니다. 기분도 좋죠. 답도 없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 12절에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그 다음 누구랑 함께요?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라 그 말입니다. 아니 왜 자녀까지는 이해되는데 왜 노비와 함께입니까? 노비는 그때 사람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가장 복음적입니다. 왜죠? 노비야말로 복음이 가장 필요해요. 이 노비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전달해라 그 말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배 때 은혜 나누는 것이 예배 자체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 더 내가 기뻐한다고 신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한 게 아닙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 예배보다 다른 이웃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거,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에 너가 하나님 나라와 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하신 거죠. 네 말이 맞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영적인 안식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받은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나누고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망대를 세우면요, 자연스럽게 전도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 망대를 현장에 세워라. 예배의 망대, 진짜 은혜의 망대, 전도의 망대. 그거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부터 회복하라고요. 뭐 하기 전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화해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게 깨지면요, 그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예배가 안 되면요, 나만 손해가 아닙니다. 모두가 손해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부터 회복하라. 정말 이거 놓고 기도해라.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야 되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아예 다 포기했어요. 아예 손해볼 작정을 합니다.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세요. 모든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돈 필요하냐? 다 가져가라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에 집중했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것, 회복하셔야 될 게 뭡니까? 영적인 안식입니다. 예배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하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진짜 오직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사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보이고 그 은혜를 나눠야 될 사람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냥 옛날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진짜 내 현장에서 응답받을 말씀으로 듣고 적용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본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육신적으로도 응답 받아야 되겠죠. 기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업은요, 우리의 경제는 주인이 내가 되면 망합니다. 우리 능력은 절대 한계에 있고요. 결국 그건 못 이깁니다. 사람한테 금방 속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중에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반드시 너희의 시간표에 맞게 그 응답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기업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기업은 땅을 말합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배를 하죠. 각각의 땅을 줍니다. 그걸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럼 우리도 땅을 얻으란 말이냐? 뭔가 이렇게 뭘 해보란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받은 이 땅은 육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 땅을 시작으로 주변에 있는 흑암에 덮인 땅들, 흑암에 덮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주신 기업을 말합니다. 민수기 34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미래의 기업이 있습니다. 미래의 기업. 이게 우리가 받을 결론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미래의 기업이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의 기업을 주세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각각의 땅을 근거지로 해서 거기서 준비해서 미래의 기업까지 인도받으라 그 뜻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뭐 하셨는데 맨날 기업 주신다, 응답하신다, 축복하시는데 나는 기업도 없고 가진 게 없고 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미래의 기업이 예비돼 있고 중요한 건 그 미래의 기업을 위해 오늘 나에게 주신 기업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니까요. 있잖아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진짜 인도받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그래서 시작이에요. 시작. 항상. 지금 내가 가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기업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믿고 인도받은 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유명하죠. 이 갈렙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갈렙이요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이 갈렙의 조상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니스 족속이라는 이방인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아니에요. 근데 출애굽하면서 이게 합쳐진 거라. 그 조상들 대대로 있다가 같이 있다가 갈렙이 얼마나 그 이방인 지파에서 언약 붙잡고 준비했으면 유다 지파의 대표로까지 뽑히겠습니까? 심지어 아무도 못 가는데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이 가졌던 그 작은 지파, 그 기업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 어마어마한 미래로 그 기업으로 허락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업을 주실 거고 지금도 주셨습니다.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보인다니까요. 내 관점을 바꿔보세요. 내가 봤을 때 나는 기업이 없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까지 완벽하게 역사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하시기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은 그 때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실 기업을 위해서 또 오늘 나의 기업을 두고 내가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걸 언약 기도라고 하죠. 자,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 거주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주할 그때라고 나옵니다. 미래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얘기합니다. 이거 왜 얘기할까요? 예언이 아닙니다.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너희의 미래 이렇게 될 거니까 오늘 기도하라고요. 이거 붙잡고. 언약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이 성취될 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응답 오면 기도하고 응답 안 오면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요. 언약 기도는 다릅니다. 이 언약의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조소의 어인이 지킨 줄 알고도 기도했잖아요. 감사함으로. 언약 기도라니까요. 그냥 기도 아닙니다. 내가 죽든 안 죽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그거냐. 시편 23편 보면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다윗은 24시간 언약의 기도로 회복했습니다. 영적인 안식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기업을 두고 최고의 준비를 한 거죠.
이런 기도는 흑암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흑암 안 떠나갑니다. 기도 외에는 내 불안 안 떠나가요. 진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된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안 되나요? 우리의 근본 믿음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본 믿음이죠. 뭐죠? 피언약입니다. 피언약.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모든 걸 끝냈다는 그 언약.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본문 16절. 너희들은 오직 그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라고 적혀있죠. 요 말은 피는 먹지 말라 그 말도 되지만 이 말의 본뜻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적혀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놓치지 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내셨음을, 그 언약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응답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현장에 복음의 망대, 전도의 망대, 오늘 말씀 주신 대로 기도의 망대까지. 우리 망대라는 말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이걸 구체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이라도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이 미국 땅에 총기 사고가 나오고 수많은 렘터가 죽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안식을 얻고 하나님 주실 기업을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망대, 말씀, 기도, 은혜 다 세우고 나면요,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실까요? 경제를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주실 복음의 경제. 근데 그냥 복음 경제가 아니죠. 교회의 경제를 책임지는 복음 경제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배에 대한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 11절, 너희의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너희의 거제를 하나님 원하는 모든 선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가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식도 주시고 기업도 주실 때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주실 복음 경제를 두고 준비하라 그 뜻입니다. 11조는 그래서 그 경제의 시작이죠. 11조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장 시작입니다. 11조가 뭐죠? 10분의 1은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쓰는 겁니까? 그게 철저히 망한 유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10분의 1을 구분했거든요. 11조의 개념은 뭡니까? 말라기서 3장 9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 드립니다라는 그 중심으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는요.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증거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오늘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온전한 11조를 들여보고 그걸로 나를 시험하여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붙는지 붙지 않는지 확인해 보라고요. 그 말이 바로 여기로 합니다.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 복음 경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를 하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뜻이 있죠. 이 11조의 원뜻은 바로 전도자, 레위인을 돕기 위해 따로 뗀 금액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나오죠.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오직 복음에 전무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 11지파가 뗀 게 바로 11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에 적혀 있죠. 전도자를 위해,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얼마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망대를 세워가며 복음의 경제를 준비하며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다, 그 뜻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스쿨을, 렘넌트 미션홈을, 렘넌트 치유 사역을 두고 진짜 기도하는 중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뜻이고요.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먼저 영적으로 안식을 하더라고요. 예배해보. 먼저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실 기업을 두고 준비하라고요.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헌금부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그동안 놓쳤던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셔서 이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의 응답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매일마다 내게 주신 응답을 그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 갖고 있어도요, 그 말씀이 정말 실행됐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은 게 확인이 되고 구체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 망대에 대한 부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기도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배대를 만드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눴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공통적으로 주시는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냥 망대가 아닙니다. 237 치유 서밋이라는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구체화해야 됩니다. 뭐가 237이죠? 다민족 렘넌트요. 뭐가 치유입니까? 진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요. 뭐가 서밋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엘리트로 세울 귀한 서밋이 될 어린이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에 유만의 메시지에 24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어요. 40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 40일. 40일의 기도. 내 나름대로 40일의 정식 기도를 작정하시고 정말 기도하시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볼 때마다 연약하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바뀌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된 영적인 안식을 얻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복음의 경제, 중요한 기업을 두고 준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흠이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가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